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얀 글씨는 제가, 노란 글씨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46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효명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3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강중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기 사랑과 은혜가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했고 각자 자기의 기도 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잘못된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75년 전 이 나라를 예수의 침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거짓된 사상과 헛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세상에 듣기 좋은 유혹하는 말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가 빠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방역 당국과 공무원들, 진료원들을 기억하사 주님. 그들이 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하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폭우로 인하여 시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당 개고수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치동 선교사님 이 머나먼 타국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선교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을 하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일 폭염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성경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8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사정과 환경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의 품성을 갖고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육체들 또 우리의 환경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들에서 또 일하시고 또 하우스에서 일하시느라고 지치고 고난 마음들, 육체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육체의 어려움, 또 마음의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가 또 힘을 내어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노아에게 드디어 이제 그 방주 안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을 쌓았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노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예배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쁘신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제 홍수의 심판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세상에 이제 첫 발을 내디게 됐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연한 잎들 위에는 아무것도, 그저 황무한 땅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열매가 달린 나무도 없고요. 또 들판에는 어떤 방주 안에 있는 짐승과 그 새들 위에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 집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땅을 개간한 것도 아니라 뭘 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 즉 영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삼으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영국의 그 성공회로 말미암아 핍박과 억압을 피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대력을 찾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을 걷다가, 그리고 항해를 하다가 발견한 그 땅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그 미국 안에는 인디언들, 즉 원주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개간되지 않은 풍부한 그런 자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지은 것이 아니라, 또는 그리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할 병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바로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일이 가장 먼저 우선되고,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때 그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 내륙에 도착해서 오늘날 뭘 만들었어요? 미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서약을 할 때 어디에다 서약을 해요? 성경에 대고 서약을 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자신이 비록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대고 서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만든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막대한 임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제일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 말씀에 서약을 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하면은요, 예기치 않은 인생의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인생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홍수를 통해서 뭘 보셨습니까? 그 재난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게 뭐죠? 그 물에 잠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러한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도 온다고 그러면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드린 제사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드린 제사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노아는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제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 땅에 자신들을 내어놓게 놓으신 가운데서 그 부어주실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예배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만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끊임을 잘 알고 있었던 노아는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없이 그냥 그저 육체를 가지고 이 안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마음에는 여러 가지 딴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지 않고 밖에 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추도 따야 되고, 심어놓은 작물들도 관리해야 되고, 할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에 와 앉아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위로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질 그런 모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두려움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없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나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날마다 잠들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 될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와 심판은 끝이 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제거가 되고 또 뭐가요?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요새처럼 그리고 반석 위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예? 그리고 평소에는 생각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가난이 떠나가고, 그리고 실패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질병 안에서 고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가난 가운데서 고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필요하냐? 내게 구하라. 무엇이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마귀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그리고 모든 질병들과 모든 가난과 모든 고통들을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방주문을 열고 나가면 제일 먼저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냥 주일이면 와서 앉아있고 그냥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이 예배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임재하지 않으세요? 절대 임재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떠나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홍수의 심판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심판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인생이 생각하시는 것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죄악의 결말이 무엇이단가를 경고하신 것뿐이에요. 홍수로 온 세상의 지면을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죄가 다 없어졌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죄를 가진 인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그 포도를 숙성시켜서 담근 포도주를 마시고 뭘 했어요? 그 범죄함 가운데 원인이 되고 그 아들들이 그 아비를 모욕하는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린 그 은혜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어요. 죄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아있을 때 그들 안에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요동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뭐가? 죄가 관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눌려지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이제 뭐가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정도 됐으면 그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왜 죄를 짓고 저래?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목사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을 땐 그 본성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장로는 어떨까요? 권사는 어떨까요? 집사는 어떨까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그 마음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본성대로 살 뿐이에요. 성격대로 살아요. 성품대로. 예. 우리가 그 죄를 떠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이 죄의 본성을 눌러주고 내가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항상 깨우치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12제자 이후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보다 많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그 믿음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내 육체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네 육체의 마음을 누르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맨날 그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방주에서 내려 단을 쌓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그것들을 잡아다가 뭘 했어요?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노아가 그것을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정결한 짐승 중에,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번제라는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태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예배해 주셨던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들을 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하며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노아가 그 정결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 냄새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고기 타는 냄새가 좋으셔서 기뻐하신 게 아니고요. 노아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가 있는 것을 그 짐승에 전가해서 그 죄를 태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가차없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저 사람 집사가 돼서 왜 저래? 저 사람 권사가 돼서 왜 저래? 저 사람 목사가 돼서 왜 저래? 여러분, 왜 저래가 아니고 그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저럴 수 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저럴 수 있구나. 저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죄를 범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똑같이 죄를 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저런 사람들도 저럴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내 속에 나도 얻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태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고,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속였고, 내가 누구의 물건을 빼앗고, 내가 오늘 싸웠고, 이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 내 존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좀 만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약한 죄성을 아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임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 누구도 변화될 수가 없고 절대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고통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악한 그 죄성을 아심에도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실들이에요. 나 한 사람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놀고 먹고 마시며 즐겁고 자기 인생의 육체를 위해 그 쾌락 가운데서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우리 마음에 늘 악함과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인생과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덕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 아이들 책망할 거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참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을 가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단순히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도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공한 예배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예배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내 상급이다.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의 실패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기쁨 가운데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생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아 스스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정결한 짐승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노아에게 은총을 주셨던 것들처럼 주님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됨을 믿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오니 주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인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손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알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신종철 집사님, 장혜희 권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정영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 안경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호연 집사님, 오정희 원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김호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건축업금 드립니다. 항상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 집사님, 신명성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리고요. 신종진 성도님, 선순희 권사님, 김명림 집사님, 신양성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기본하사모 하나님 앞에 11조로 예물 드립니다. 공일한 자매 김점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권기호 집사 기본하사모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요. 신금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김성 집사님, 심영석 권사님, 고 김영 집사님 추모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신옥 집사, 신옥 경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설순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손이나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로 예물 드리고요. 광주 베델교회 또 성전 건축 헌금 드립니다. 강소위에서 성전 건축 예물 드립니다. 김금중 목사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 드립니다. 남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 드립니다. 또 정병 원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또 고김용 집사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추모 예물 드립니다. 신양순 권사님 주정헌금 드리고요. 김용 집사님 주정헌금 드립니다. 오정희 권사님, 장혜희 권사님, 신종철 집사님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강준구 집사님 부족한 청과 기문화 사무 조정 예물 드립니다. 권정화 자매 설순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성미와 또 예배당을 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마다 여러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 그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속한 가정과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과 농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치송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며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신 가운데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일정 및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 사실은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야유회 일정을 좀 취소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면 갈 수야 있겠지만 그런데 곳곳에서 이번 홍수 피해로 그 난리를 치르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마음에 좀 거리낌도 있고요. 그래서 올 여름은 야외에 가지 않고 각자 기도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교회가 그때 이제 물이 스며드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내일 이제 저 거푸집을 풀고 또 위에 그라이팅을 덮고 또 이제 장판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종철 집사님께 또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은 또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좀 더 마음 깊이 이렇게 좀 배려하고 또 생각하면서 했어야 되는 일들이 그저 좀 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그 마음을 또 내가 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더욱더 교회에 이렇게 또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고 더 행해 주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뭐 권사님들 또 성도들이 함께 했지만 우리 신종철 집사님의 결단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종철 집사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또 제가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또 근데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제가 경솔한 행동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마음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헌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들었을 텐데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런 줄을 아시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물질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곳에서 또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들을 들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서울의 교회를 통해서 급속도로 코로나19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면
항상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발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또 바로 가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서 이 주님의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돕는 많은 그 동역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제발 좀 뜨거울 때 가서 일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시고 몸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이 돼야 또 그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나눠줄 거예요. 그렇게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시고 비록 유통기한이 좀 며칠 지나긴 했지만 드시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드시고 뭐 이번 주에는 약기만두를 보내준다고 벌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만두가 나갈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참 행복하다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시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산업 위에 농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